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클럽을 가지만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제 모든 곡은 CCM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컨템플러리 뮤직인데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현대 음악에 맞춰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또 저는 CCM 아티스트 아닙니다. 저는 드러머가 직업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직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짧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내 인생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비록 분야가 다르고 고난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난 포인트가 다 다르지만 한 사람이 하나씩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동네는요, 경기도 이천 아세요? 네, 이천 뭐가 유명하죠? 쌀, 기억하시네요. 또 도자기, 네, 또 네, 리노, 예, 감사합니다. 야, 어디는 또 하이닉스 먼저,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닉스 막 얘기하시는데 역시 예, 리노 나올 때까지 제가 다음 안 넘어가거든요. 네, 우리 지혜로우신 목사님 덕분에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하다는 뜻은 논이 많다는 시골입니다. 시골. 제가 미국 사람처럼 생기고 이렇게 세련되게 생긴 것 같아 보여도 시골 사람입니다. 논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이천군이었을 때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기억하세요? 리, 그 아래 요골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꼴짜기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꿈을 꿀 수가 참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 자랐던 성공하신 분들이 제가 닮고 싶지는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 무당 아줌마의 음악성은 뛰어났으나 그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아서 저는 무당을 꿈꿀 수도 없었고,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은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습니다. 이게 새마을 쫓기 운동복 이런 게 저랑 잘 안 맞아서 저는 그런 것도 꿈이 아니었어요. 깻잎판 아줌마, 개장수 아저씨, 여러 가지 직업군의 아저씨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누가 제가 다니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버리기는 아깝고 팔리지 않는 꼬물딱지 드럼을 선물해주고 갔어요. 염시스를 하던 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드럼 다리를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은, 한마디로 버리기는 아깝고 팔리지 않는 드럼으로 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되고 나서 3명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동네는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버리고 간 드럼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것도요, 어느 사람에게는 꼬물딱지 인생, 망가진 몸일 수도 있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장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딱 되었을 때는요, 일반 기타리스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쫄바지에 가죽 자켓을 딱 입고, 기타도 일반 기타가 아니라 그 락 기타라고 V자로 딱 생긴 기타를 딱 메고 이제 다녔어요. 어딘가 좀 목을 다쳤는지 좀 삐딱하게 맨날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들면서 막 야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쳐요. 막 이빨로 뜯고 뒤로 치고 막 돌리고 막 야 너 진짜 잘 친다. 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 귀신 들렸다라고 안 그럴 때까지 안수하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봤는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음향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클럽은 완벽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세계적인 박치셨어요. 박치 아세요? 박자가 절대 안 맞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박자를 맞추는 순간 전 세계 모든 비트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목사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지만 그 세상의 친구들을 맛봤을 때 내가 이런 실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좀 많이 자존심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마음에는 핑계 하나가 있었어요. 실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저의 첫 번째 선택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공연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팬클럽이 생기게 된 이유가 별게 없습니다. 2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천 전체 드러머가 2명밖에 없어요. 저랑 어떤 할아버지.
예,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할아버지는 일단 체력이 안 되셔요. 한 곡 치면 20분 쉬셔야 돼요. 으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랜 시간 드럼을 칠 수 있었어요. 비록 실력은 없었지만 저는 한 가지 비트밖에 못 쳤어요. A 비트라고 쿵트팍 쿵트팍. 저는 이것밖에 못 쳤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비트로 수백 곡도 칠 수 있었어요. 아시죠?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는 거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막이 될까? 저는 안 바뀝니다. 곡이 바뀌는.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세계에 막 눈을 뜨면서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막 오게 된, 그러면서 팬클럽이 생기게 된 그런 입장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 친구들은 다 논에서 공차고 농구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면 친구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얼굴이 하였습니다. 연습실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있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알지? 막 그러면서 제가 멋을 부리고 싶었어요.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고. 근데 저희 이천에는 예쁜 옷을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5일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5일장? 예, 2일, 7일, 5일 간격으로 장을 봅니다. 네, 그 시골에서 무슨 옷을 삽니까? 다 짝퉁 파는데. 뭐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 팔아요. 뭐 아도다스 이런 것도 팝니다. 네, 그런 걸로 멋을 부릴 수가 없으니 그냥 예쁜 안경이나 맞춰봐야겠다. 빨간 테두리 예쁜 안경을 쓰면 연예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경원을 가서 안경을 맞춥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이렇게 기계로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경이 약하대요. 야맹증도 있고. 그래서 안과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서 안과를 갑니다. 시력을 막 재는데 저희 동네 그 병원이 굉장히 노후됐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야, 네 눈이 도대체 어딨냐 하면서 막 검사를 합니다. 눈에다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빛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음날 어머니와 소견서를 가지고 큰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검사를 한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시신경 손상은 수술로도 불가하고 고쳐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외아들 외동딸 있으신가요 혹시? 호주는 정말 많이 낳더라고요. 네, 제가 기본 셋넷 있는 자녀 가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신 데다가 정신이 많이 아프신 분이셨어요. 어머니와 저를 맨날 구타하는 건 다반수고 어머니와 저를 가둬놓고 불을 지르신 적도 있고 차로 남의 집 문을 막 들이받아가지고 구치소를 맨날 가시거나 그런 말썽쟁이 아빠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안 보이고 어머니는 암이 있으셨어요. 유방암도 있고 자궁암도 있고. 근데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길에서 막 깻잎 같은 거 바구니에 이렇게 몇천 원씩 파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역시나 가서 그 박스를 발로 막 걷어차면서 술값을 막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저희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의 시간 동안 빛도 못 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절망할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은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한번 집 밖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느 쪽이 북쪽이고 동쪽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저의 모든 인생이었는데 저에게 1년은 10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억울한 시간 동안 아버지는 역시나 어머니를 막 폭행하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어머니와 제가 좀 이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너무 어렸을 때 일찍 나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17살에 이제 집에서 도망 나와서 혼자 살다가 저를 17살 뵈시고 그리고 18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이제 어머니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엄마를 식모로 팔고 이제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유치원도 못 나온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를 가진 겁니다.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갔던 첫 번째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배 안에 있는 아이 좀 지워주세요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네, 제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창동이라는 곳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교통편도 안 좋은데 수시간에 걸려서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괴롭혀도 저를 안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대요. 그렇게 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맨날 밤마다 울고 제가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 집이 너무 폭삭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엄마랑 화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가 잘 안 했거든요. 저는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요만한 꼬맹이였을 때 이제 아빠가 엄마를 너무 괴롭히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두고 잠시 집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무서운 그 교회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 엄마는 언제든 힘들면 놔두고 떠날 사람이야 하면서 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엄마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어가지고 말을 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전부였는데 제가 그 말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집에 기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부둥켜 안고 이제 예배의 회복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배가 좀 지루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갔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좋거나 뭐 그래서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졸립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라는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저희 안에 감사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막 와서 막 엄마를 더 괴롭히고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리노야 아버지 저러다 주무시면 우리 예배하자. 저러다 아버지 지쳐서 주무시면 그때 우리 예배하자. 또 막 괴롭히고 하면 전 시계를 못 보잖아요. 이제 해 떴어. 한 4시간만 지나면 아버지 저러다 지쳐서 주무시니까 우리 그때 예배하자. 그게 저희에겐 소망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랑 아버지가 주무셨을 때 깨진 유리가루를 막 이렇게 다 치우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랑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호주나 미국은 예배하기 참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없죠, 그죠? 예, 여기서 예배한다고 뭐 테러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뭐 가끔 있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요 예배하면 끌려가는 곳이 있고 예배하면 처형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예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죠. 근데 그들은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배했거든요. 뒤집어 쓰고 몰래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조금씩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년 집회를 하러 다닐 때 한국에서는 자차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안 보였다 보였다 해서 제가 장애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장애인 차를 몰고 있어요. 제가 왜 장애인이라고 지금 이제 눈이 보였는데도 왜 장애인이냐면요.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똑똑한 의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음, 뭐 헐 어쩔 거임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태가 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애인 차를 몰고 다닌단 말이죠. 제가 장애인 주차장에다 딱 주차를 하면 장애인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긴 장애인 주차장이야 뭐야 여자야 남자 외국인이 아웃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꺼내서 보여주는 게 장애인증입니다. 제가 장애인이에요. 제 차예요. 본인 탓승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애인증은요 한때 저에게 수치였어요. 감추고 싶은 거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막 볼펜으로 찍고 도망가고 흙 뿌리고 막 욕하고 때리고 도망가고 하는 그 놀림거리였단 말이죠. 친구들이 야 너 눈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 이제 다 나았어 나 괜찮아 야 너 장애인이잖아 그러면 장애인증을 구겨서 버리고 또 뒤에서 감추고 했던 것인데
제가 수십 년이 지나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 즉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은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가 있으신가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그런 고통, 그런 아픔들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가족 간의 문제들이나 어떤 재정 간의 문제들, 또 나만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제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무슨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럼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브라질 사람보다 어떻게 브라질 음악을 잘하나요? 뭐 미국 사람보다 재즈를 어떻게 잘하나요? 흑인 음악을 어떻게 잘하나요?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음악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살았던 삶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양인한테는 드럼으로 성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한국 안에서의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시켜 주신 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에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입니다. 그 행복, 그 기쁨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겠다고 싶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보다 실력이 좋을지라도, 스펙이 좋을지라도, 돈이 더 많고 엘리트 학교를 나올지라도 제가 예수님 만난 기쁨을 따라올 수 없겠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정말 아주 안 좋은 일을 아무리 하고 다녀도 그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이 영원히 마셔도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만난 이 마음을 제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춤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예, 데이비드 댄스입니다.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뻐 찬양하는 것.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고난 속에서 행복이 끊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데이비드 댄스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네, 아까는 너무 당황하셔서 이걸 즐겨야 될지 머리를 흔들어 제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평생 놀지 못하는 그 헤드뱅을 한번 해보시고 이곳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한을 좀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올해 추석 특집 때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방송 아시죠? 그 불후의 명곡에서 저희 데이비드 댄스가 메인으로 연주가 되었었어요. 저는 너무 좀 감사했었습니다. 공연 방송에서 이 제가 만든 그 찬양이 메인으로 나오면서 이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어떤 일이었거든요. 그 방송에 또 호평이 됐습니다. 하필 그때 방송에는 드러머가 저밖에 나오지 않았고 열심히 그 있잖아요. 뭐가 비교가 돼야 막 이럴 텐데 드러머가 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 곡은요, 여러분들이 신나게 많이 몸을 좀 움직여 보시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함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손 흔들으시나요? 이렇게 고개도 왔다 갔다, 다리도 움직이시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 친구들의 평생 소원은요, 손뼉 치면서 찬양해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 하나 흔드는 게 누군가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는 게 누군가의 꿈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진다 해서 그 감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동작으로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제가 왼쪽 신발을 딱 치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감사하나? 그렇죠? 네. 자,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쪽부터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David dance. David dance.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닮으셔서 평소에는 얌전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너무 신나죠. 네, 우리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이왕에 놀고 신나게 즐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이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꿈을 적기 시작합니다. 제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한번 눈이 안 보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꿈들을 적었어요. 제가 이룰 수 없는 그 꿈. 방송국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드럼을 치거나, 가수 한번 본 적 없는데 아이돌 가수랑 드럼 치면서 연주하거나, 그 유명한 악기 회사 앰버서더가 되거나, 그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들을 여러 가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형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형들이 때리고 욕하고 막 술도 많이 먹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견뎠어요. 왜 견뎠는지 아시죠? 그 형들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우리 아빠만치 먹지 않거든요. 그 형들이 아무리 욕을 잘해도 우리 아빠처럼 잘하지 않고, 그 형들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 아빠처럼 때리지 않기 때문에 비록 화나고 짜증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제 성공을 위해서는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많은 꿈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상상을 초월한, 감당치 못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뭐 방송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음악방송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또 슈퍼스타들과 같이 활동도 하면서 제가 제가 적어놓은 성공이란 단어에 좀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모습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과 좀 반대였어요. 저는 완벽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주일날 하는 생방송이 있거든요. 그 생방송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유명한 가수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바빠요. 저는 교회랑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담배를 피게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문화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살기 시작해서부터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놓고 되돌아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연예계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면 하나님이 너 연예계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네 주님 제가 지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면 제가 술을 먹었을까요? 네, 제가 담배를 폈을까요? 아니죠. 근데 저는 제가 이루려고 했던 꿈보다 훨씬 큰 꿈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 꿈을 감당코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곡을 외워야 됐고 제가 감당할 것보다 더 큰 레벨이 저한테 오기 시작하고 막 투어가 너무 많아지고 그 돈을 받는 그 책임감이 너무 커지면서 저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뉴캐슬 땅에서 여러분께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칼빈이란 그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업이란 단어가 잡이 아니라 콜링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셨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직업들,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돈을 버는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직업과 이 사명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뉴캐슬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 땅,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복은요,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뭐 은사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냥 내 소망,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미신처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의 꿈 좀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도 들어주시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이제 나도 소명감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꿈을 꿨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열심히 음악을 하다가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소년 집회 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저는 가장 많이 해요. 성공할 준비하시라고. 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 뭐 청년들도 여기 간혹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이시는데, 여러분 뭐 1억 넘는 연봉을 갖길 원하시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또 이제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연봉을 갖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준다 했을 때 그 정도 되는 뭔가 일을 해야지 주는 것이지 그냥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1억을 받으면 1억 만치 일을 하는 거고 3억을 받으면 3억 만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아이한테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1억 만치 일을 해. 그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런 소명이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내 수준의 나의 기도 제목에서 멈춰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와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시스템도 너무 없고 너무 막 엄청 막 우리 시골 교회처럼 막 얘기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좋은 스피커에 제가 여태까지 쳤던 드럼 중에 제일 좋은 드럼이에요. 제가 이번에 멜번 투게더 하고 왔잖아요, 연예인들이랑. 거기에 있었던 드럼보다 2배 좋은 겁니다. 네, 이걸 또 빌려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어렵게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 땅에 이곳에 오셔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 그 놀라운 꿈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 하실지. 우리가 그걸 만약에 안다면 두려워할 겁니다. 리노야, 제가 어린 날에 논에서 막 놀고 있는 저에게 스틱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맨날 울면서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리노에게 하나님이 넌 장차 10년 뒤에 한 달에 8천만 원을 벌게 될 거야. 너는 모든 방송에 1,500회 드럼을 연주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슈퍼스타들과 함께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전 부담스러워서 드럼을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나에게 상상조차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냥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그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사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냥 난 잘 모르겠고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준비하겠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준비들이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이런 환상을 봤어요. 이쪽 한번 보십시오. 너무 넓지 않습니까? 여기 미식축구 하는 곳처럼 넓잖아요. 여기가 강당이고 저기가 객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뉴캐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꿈이라도 꿔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당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길 잃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고, 정말 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장소를 주시라고 맨날 기도해도 장소가 없는, 이 공간은 너무 좁아요. 뭐 집을 보러 다니 여긴 너무 좁아요. 여긴 너무 좁아요. 이런 정도의 꿈을 한번 꿔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어떤 준비인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준비. 아픈 자들이 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맨날 불평불만해. 맨날 뭘 밥을 내놔라, 뭐 밥이 짜다, 뭐 음식 이것밖에 안 되냐, 아 이건 친절하지가 않아, 뭐 소리가 크다 작다, 뭐 막 교회가 왜 있다고 그냥 별 사람이 다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흥의 준비입니다. 부흥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나는 사랑의 마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다 보내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능력도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빈자리가 몇 자리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자리가 몇 자리 없어요. 누가 금요철에 이렇게 모입니까? 그것도 뉴캐슬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소망을 잃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 와서 여기 뭐 목회자가 되라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면 뭐 보수적인 교회 가면 뭐 할머니들이 막 귀 막고 시끄럽네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망했어, 무슨 강대산 치고 중앙에 드럼을 놓고 뭐 머리 저렇게 긴 사람이 저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배가 끝날 쯤엔 그 할머니가 동영상을 들면서 사진 찍자 그러고 절대 머리 자르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순간이 많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퍼포먼스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 퍼포먼스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 제 직업이 날아가는 겁니다. 제 생업이 흔들려요. 교회는 칭찬받고 아니면 뭐 듣기 싫은 소리 한번 듣고의 문제인 거지, 저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저는 충실하게 어떤 마음으로 그곳의 직업의 사명감을 갖느냐, 그것으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찬양팀을 만나게 하셨고
제 주위 사람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다 천사 같은 분들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동물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코알라를 제일 좋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막 흔들어도 평안하십니다. 뭐가 확 하고 지나가도 뭐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평안하신 우리 목사님. 근데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그 뜨거움이 엄청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얼굴 볼 때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욕도 점점점 안 하게 되고 성질도 점점점 좋아지게 되고 제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 가운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이곳에서 죽고 싶지 다시 그 세상 속에 전쟁과 같은 그 세상 속에 가고가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 아시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거기 말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물고기 배에 삼켜져서 이렇게 갔던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그 세상 속에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저는 죽으려면 이슬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슬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어요. 뜨겁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 마지막 날 제 다리를 다치게 돼요. 못 걷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검사를 했더니 두 다리의 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 그 뼈 조각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저는 그 수술을 하고 인공 연골이나 인공 인대는 수술하지 않고 퇴원했어요. 인공적인 연골이나 인대를 넣으면 지금처럼 드럼을 못 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퇴행성 발목으로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저는 퇴행성 발목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퇴원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회복이 빨리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목발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제 무릎은 다 휘고 5분도 서 있지 못하는 제 다리들. 그러면서 7년이 지났는데도 이전과 같이 드럼을 못 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도 못 벌고 저를 기다리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게 되고 돌아갈 집도 없어지고 제 손으로 친구들을 다 끊게 됐습니다. 갑자기 자존감이 막 상하고 친구들이 야, 이제 너 드럼 못 친다잖아, 고집좀 그만 부려 라고 했을 때 막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드럼을 치라 말아야 하면서 밀쳐내고 제 손으로 차단하고, 누가 저한테 리노 힘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정하지 말라고 막 걷어차고, 모든 사람과 제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저에겐 이전과 더 심한 극심한 공황장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날 도우시지 않아. 나는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제 어두운 마음에 찾아온 게 2017년 1월 1일 해 뜨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재능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녀 삼았다. 제 안에서는요, 내가 무슨 존귀한 자녀예요. 맨날 부모님한테 얻어맞고 아버지 보석금 내냐고 대학교도 못 가고 뭐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인생. 근데 무슨 존귀한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막 울면서 땡깡을 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지?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찬양팀 만들어서 열심히 찬양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번에 계약권 하나 해주시면 저 건축헌금 낼게요. 이런 식으로 전 늘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만 기도했던 인생이었지, 단 한 번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위에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만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그 평안. 내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봤자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 거죠. 다시 저의 발목을 회복시켜 주셔서 걷게 해주시면 전 찬양할게,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걷든지 걷지 못하든지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모든 억울함, 모든 부딪히는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살았지? 어차피 죽으면 다 날아갈 것, 어차피 언젠가 다 끝나서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예배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뒤로부터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제가 걸을 수 없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그 1년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랑 오니츠카타이거 패션쇼도 하게 하시고, 또 아시아 어워즈 상도 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 시그니처 스틱 모델을 또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뭐 진동 메트로 회사의 모델도 시켜주시고, 말도 안 되는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들이 그때부터 1년 만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전화가 온 거죠. 내년에 평창올림픽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의 마지막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제무대에 제가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 곡인 그 피날레 송으로 찬송가 1장 1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고선 제가 수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 몸값이 막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수많은 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몸값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몸값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지 않고도 제가 스스로 가는 곳이 있어요. 드럼을 싸질러 메고 3시간 4시간 자차를 운전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도 못 먹고 드럼 설치하면서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산골짜기 아이들 만나러 다닙니다.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저는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 이곳에서 누굴 만날지, 몇 명을 만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기 위한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온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는 거 좀 힘들지 않아? 맨날 3시간 4시간씩 운전하고 막 수많은 곳을 다니거든요. 저 또 한국 가자마자 부산 갔다가 다음날 제주도 갔다가 다음날 또 목포 어디 갔다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어 기간입니다. 자차로 운전하고 다녀요.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저 드럼 혼자 메고 가요. 제주도 갈 때는. 너무 힘들겠죠. 약한 몸이고 아픈 몸인데. 그런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를 가만두지 않고 늘 이런 예배 자리에 세워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너무 죄인이고 너무 엉망진창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를 콜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곡이 있어요. 바로 아리랑 오브 그리스라는 곡이에요. 제 다리는 지금도 퇴행성입니다. 저는 인대가 연골이랑 다 파열돼 있고 좀 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혈관도 이렇게 많이 막혀 있어요. 저는 죽상경화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제 아내에게 제가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이식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난 게 올해 3월 달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외국을 나올까 말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벌써 세네 국가에 벌써 수술하고 이렇게 투어를 돌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또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제가 연주하는 걸 보았을 때 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연약한 다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 수 없는 그 어쩌면 그 끊어진 인대 같은 그 파열된 연골 같은 그 퇴행성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살고자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작은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께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요. 제목은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아리랑 아시죠? 이 아리랑이라는 곡은요, 할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넘었던 고갯길이에요. 어려운 고갯길. 근데 늘 혼자 걷는 고갯길 같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나?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았죠. 근데 그 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알이랑 함께 걷는 고갯길이구나. 늘 혼자 걷는 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노래 또 들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늘 할 때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음악을 하면 숨이 찰만한데 이렇게 숨이 안 차죠. 원래 이 정도 아까 그 첫 번째 곡 같은 건 진짜 막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 같이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전 그럴 때마다 느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느낍니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몸이 약하고 누구보다 피곤할 텐데 이럴 만한 체력이 없는데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저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고난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과 성도의 삶은 또 다를 수가 있겠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바다 배 앞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 쯤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배 타고 건너가죠. 근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우리 죽게 만들 거냐고 막 하면서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 기억하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참 쫌생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살려달라고 막 저렇게 안절부절을 할까?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랑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 나는 안 그럴 텐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적어도 아까까지만 해도 막 기적을 행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나랑 요만한 큰 배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에 같이 내 눈앞에 공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서 적어도 우리를 왜 죽게 만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제가 광풍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언니한테 신장을 물려받은 신장 이식 환자인 저희 아내, 그를 결혼하고 난임 부부로 판정을 받고 3년 만에 아이를 포기했던 저희에게 기적적으로 주신 우리 아이,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내는데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우리 아이의 또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한때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또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믿음이 약했다면 진짜 하나님 뜻 알고 싶지 않다.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할 정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그때 갈릴리 바다 앞바다는요 낮에는 평온합니다. 육지가 뜨거워서. 근데 밤이 되면 급격하게 육지가 식으면서 광풍이 불어요. 그렇게 광풍이 늘 부는 시기입니다. 해가 저물면.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벳사공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이 가자 하신 거예요. 아마 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가 저물면 광풍이 부는데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출발하고 갔는데 상상했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뉴캐슬 땅에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을 한번 부흥시켜 보시겠습니까? 그 광풍 가운데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은 배 타든 안 타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 마음, 어쩌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광풍 가운데 좁은 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풍이 불 걸 알고 갔지만 광풍을 맞이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한데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한 기반으로 15일 만에 새롭게 하소서를 찍게 되고 20일 만에 무대에 서게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누구보다 투어를 더 많이 하게 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개복 수술을 했는데 발목에 인대도 없는데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을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게 바로 광풍이 올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붑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이 좁은 문입니까?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쉽게 풀리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누구도 간 적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와 함께 그 광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가 해가 저물 쯤에 가자 하시니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광풍을 늘 맞이할 수 있지만 그 광풍 앞에서 주님한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피조물인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함께 지금 예수님의 한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게 우리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살길 원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나름 가장이지만 늘 전쟁터에 있잖아요. 늘 전쟁터. 하루하루 사역의 길은 또 처음 겪는 일들이잖아요. 다시 드럼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에 또 드럼을 설치하고 또 안정될 만하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다시 시작. 이게 평생 저희 일들인데 많은 일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속상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오해를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괜찮다고 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기대가 클수록 상처 많이 받을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아까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드럼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직업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가서 설치하고 드럼 메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무시도 많이 당해요. 제가 제일 무시당한 사람인데 머리 길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상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설치고 다니면 좋은 소리 얼마나 듣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우받고자 하면 상처받아요. 하지만 제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종으로 왔고 제가 이제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로해달라고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좀 괜찮다고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좀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저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